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 사람을 보면서 갖는 첫인상도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선입견이 항상 옳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맞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맞을까? 그런데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분별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역시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파병 나간 군대의 정복군 군주의 군대, 그 힘이란 정말 막강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 믿었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무엇이 인정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구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가, 즉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제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옳게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얼마나 보여주고 그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이 고넬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넬료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특별한 은혜가 고넬료에게 임한 거죠. 그러면은 이 고넬료의 자세는 어떤가? 오전 시간의 말씀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자, 베드로를 청해갖고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불렀냐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자가 당신이 묻고 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초청했나이다. 그러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주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해도 되고 예수님께서라고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기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단순히 귀로만 듣겠다는 말 아니지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말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그곳에 주의 종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웠느냐?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풀어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느냐, 그 사람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주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종을 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보면서 감탄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고넬료는 개나 돼지 같은 존재예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 취하는 그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찔림을 받아야죠.
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나보다 낫구나. 이런 찔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바꿔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한다면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내기 위해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 들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을 수 있고요. 하고 있는 그 일을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방향 전환을 시켜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난 이거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마귀가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휘두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체가 의의 병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내 육체를 사로잡고 역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집사님의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거 고쳐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리면은, 이것을 고치면 집사님한테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육체를 붙잡고 있는 어둠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계속 그 사람한테 심령에 속삭여요. 아니야, 너 이거 버리면 안 돼. 너 이거 해야지 돼. 이러면서 목사가 한 말을 내치도록 때로는 적당히 타협을 하게끔 해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목사가 하는 말에 화를 내게 만들어요. 본인은 이게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그렇게 움직여서 반응하게 한다는 건 모르죠. 그러나 보면 알아요. 아, 어둠이 드러났구나. 어둠이 드러나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보면 알지요. 그럴 때에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쳐서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은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끔 되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마귀가 나가지 않으려고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어둠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끌려가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특별히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하거든 그 말씀에 불편하면 내 막이라고 그랬지, 내 속에 있는 어둠이라고 그랬지,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받아내고 말씀대로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게 들려오는 말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뭐 권사님한테 들리는 말, 집사님한테 들리는 말, 저 사람한테 들리는 말, 여기 사방에서 다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그러면은 그 모든 말들을, 그 말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까? 아니요.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좋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는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알바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생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주일을 알바를 위해서 일터에 나가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주변에서 이제 여러 말이 들어와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여러 말, 각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그 말을 받으면서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는 거예요. 알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유, 목사님은 네 사정을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날 알바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그러니까 알바 가. 미안한 마음만 갖고 가면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용서하시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가, 마귀의 말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시겠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 캐논, 잣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첫 번째 조명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이 전하는 말에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어긋났다? 그러면은요, 그 말은 뱀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쁨들 속에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분별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까? 만약에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한낱 사람으로만 봤다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음성, 저거는 사람의 말, 이렇게 분별하면서 들으려고 그랬겠지요. 한편으로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었겠지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말을 받았다면 이 가정 속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 기적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비록 유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주의 종에 권면하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내시고 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모든 말들은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 제가 캐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 조명, 불빛을 비춰보면 밝고 어둠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보고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어긋났느냐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의 종에 권면하는 말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력만 있으면 우리는 내 귀에 들려온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비춰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옳다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 붓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각각의 형편에 맞는 특별한 은총 바라는 게 있지요. 오늘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주의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 한 달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